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왜 6명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부일까? 그것은 틀림없이 협동심, 함께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좌익이 있고 우익이 있었다. 그래서 좌익은 젤로 땅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우익은 세리 마태가 있었다. 근데 신기한 것은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지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6장의 이야기였었고, 오늘 누가복음 8장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행적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자,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직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15명 이상이 움직였을 텐데 체류비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그 공동체는 생활비, 경제적인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주 가까운 친구가 중동에 있는 대도시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 이렇게 같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집을 빌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고 자녀들 교육비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도 필요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선교를 하는데 최소한 55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게 되면 직업 다 버리고 오신 분들입니다. 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고 그냥 이 동가숙 서가숙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을 유목이라고 하는데, 유목은 양을 치거나 약탈하는 것 외에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먹고 자고 쓰고 하셨을까? 힌트가 나오는데 2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조력자들이 있었구나. 조력자들이 있는데 이 악귀도 들리고 병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에서 살았던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이 세 사람이 중심의 인물이었고, 또 다른 여자들도 함께 섬겼다. 자기 소유로 섬겼다.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예수님을 뒷받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여자분들은 누굴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막달라인 마리아는 7 귀신,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에 쩔어떨어서 병들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을 보시게 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자, 이 헤롯 안티바스 왕의 아주 가까운 대신이었다는 겁니다. 신하입니다. 그럼 이분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힌트 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 신하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가족이 예수님의 구령사업에 함께 동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수산나가 나오는데 이 근거가 없습니다. 찾아볼 방법이 없는데 이름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수산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도와줘?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바뀌어가서 된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수산나는 완전히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자,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7장 앞에를 가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7장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자,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한테 너무 잘해가지고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자, 백부장의 종이 있는데 좀 가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지요라고 했는데 백부장이 전가를 벌여서 오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도 군대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 명령이라는 게 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나는 믿습니다. 와,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즉시로 그 백부장의 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 수산나라는 여인도 그 백부장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이렇게 도와드렸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때만 도와드렸나? 언제까지도 있는데, 자, 언제까지 기간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이것을 알렸다. 이게 중요합니다. 뭘 알린 겁니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이면 거의 끝장에 가는데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 여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중요한 순서대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태 이렇게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 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리더가 누굽니까? 자, 리더가 누구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리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나하고 수산나는 귀족입니다.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학력이나 배경이나 전혀 꿀릴 게 없습니다. 근데 리더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주방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 대장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봉사 부원이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주방이 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교회도 열심히 감당하시는 분 때문에 주방이 참 편안한데, 주방에서 싸우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김장할 때 보시게 되면 배추를 며칠 절여야 돼요. 양념을 이거 해야 돼요. 소금 간을 이거 해야 돼요. 이러면서 싸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치만 담그는데도 충청도식이 있고 전라도식이 있고 경상도식이 있고 우리 집식이 있고 강화도식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자기 기량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합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 앞에 이제 시금치를 묻히게 됐습니다. 시금치를 막 묻히는데 이 요한나는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낄 게 없습니다.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불포와 지방산이 많이 드는 들기름을 듬뿍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부장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데 저렇게 들기름을 많이 쓰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유, 요한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시골분이라서 그냥 간장에다가 살짝 조물조물해서 하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나는 콱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아유,
배우지도 못한 여자라 역시 억세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드러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성품 달력을 보고 있는데 3월달 주제가 나옵니다. 3월달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 솔선입니다. 솔선. 누군가 처리할 일이 있는데 요청을 받기, 김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그 솔선이라는 겁니다. 반대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반응이 그게 이 솔선의 반대말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력의 표지를 보시게 되면 리브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아들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우상 숭배 땅이라 도대체 며느리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이었던 엘리엘에게 너는 가가지고 내 고향에 가서 갈대 우르에 가가지고 며느리감을 찾아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낙타를 몰고 1500km를 건너가서 이제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때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데 이 리브가가 이 딱한 사정을 알고 이 나그네에게 엘리에셀과 동료들에게 물을 길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낙타가 있는데 그 낙타의 물까지 낙타들이 물을 좀 먹습니까? 몇 시간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대접하였다. 이게 바로 솔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솔선. 그래서 우리가 이 솔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 가운데서 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센스가 있는 사람은 절에 가서 뭐도 먹는다고요? 우리 동네는 새우젓입니다. 센스가 있는 사람은, 눈치 있는 사람은 절에 가서도 새우젓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눈치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솔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합니다. 누구를 많이 배려하겠습니까? 제 아내를 많이 배려합니다. 제가 배려하는 게 뭔가 하면 밥을 먹자마자 탁 가서 설거지를 요즘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열심히 할까요? 맞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힘에 붙여가지고 이제까지 하던 일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에게 짜증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자동차 이제 면허를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자동차 면허 반납할 때 우리 남편도 반납하고 싶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구박 안 받으려고 눈치껏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선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것은 솔선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솔선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시게 되면 실천 사항이 나오는데, 자, 이 솔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제가 오른쪽부터 아래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다. 누가 시키기 전에 옳은 일을 한다. 다른 사람의 도울 길을 찾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본다. 문제를 만들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한다. 팀 전체의 성공에 기여한다. 이 형통하기 전에 준비한다. 행동하기 전에 준비한다. 지금 바로 한다. 나이키의 just do it 같이 지금 바로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모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솔선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나를 보시게 되면 귀족이고 귀부인입니다. 집에 가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유모도 있고 파출부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운전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가장 그 어려운 일, 하기 싫어하는 일부터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그녀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업원으로 일할 때에도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우리 회사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의 매 순간에 다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농땡이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하는 그것이 바로 솔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현실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 사이트 가운데에서 재미있게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인간에게는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5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생리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집이라도 좀 있고 좀 뭐 집이 좀 안전하고 좀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인 소속감이 있어서 내가 교회 멤버가 된다든지 아니 클럽의 멤버가 된다든지 어디인가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속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체에서 존경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나의 꿈과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욕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이 구조와 사다리가 다 깨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시면 사람들은 내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막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나의 꿈을 실현하는 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안전과 사회적인 소속감과 그 존경, 즉 타인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혼자서 해가지고 유튜브 찍어서 동영상 올려가지고 내가 그냥 조회수를 늘리면 되지,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하고 뭐 작품을 만들고 뭐 난 이러는 게 싫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그냥 동영상으로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뭐 굳이 싫은 사람하고 이렇게 섞여가면서 내가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회적인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병리를 보게 되면은 극심한 이 불평등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화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가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분노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회적인 갈등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 노정 가운데서 이게 노출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인가 하면 타인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면이 없습니다. 무인 택배 놓고 가세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이렇게 팽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장인물은 3사람입니다. 자, 4사람이죠. 이 유대인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때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졌다든지 피를 봤다든지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전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사랑은 비대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접촉해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대면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비대면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인은 원수였지만 보는 즉시 그에게 가가지고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주막으로 자기 나귀에 싣고 가가지고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만약에 이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제가 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는 이 2차 세계대전 때 리투아니아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 가족이 다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죽고 이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레비나스가 너무 처참한 자기의 가족이 몰살된 이 처참한 현장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서구 철학에 문제가 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사유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라는 겁니다. 나 중심의 그 사고가 결국 너와 내가 만났을 때 권력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결국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의지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하면 히틀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생존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타인을 제거해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세워가는 그런 그 악한 방법에 의하여서 결국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이러한 엄청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저서 가운데 타인의 얼굴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타인의 얼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각자는 타인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때는 내가 이 부분이 오해였구나. 이 사람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타인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분명히 타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는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태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 고통 안에 해결해 주시는 치유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학적인 근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보시게 되면 이 요한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나 시대는 우리보다 더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3만 불 이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쫄딱 망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권이 로마 정권 아래 있었고 이 정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뇌물을 줄을 대가지고 제사장 하려고 뭐 하려고 그 백성들은 굶어 죽어 나가가지고 그 엄청나게 그 고통의 순간이 바로 그 예수님 시대 아닙니까? 아마 요한나 친구들은 뭐 했겠습니까? 우리 아이 이번에 로마로 유학을 보내야 될 것 같아.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따야 될 것 같아.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돈이 얼마나 중요해. 이렇게 정세가 어려운데 달러라도 많이 모아놓고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라도 좀 사야 되는 것 아니야? 다 요한나의 그 친구들은 그 시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요한나를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자기의 자존심도 다 묻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그 부귀영화도 다 내려놓고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못한 그 삶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 은혜가 바로 이 요한나의 솔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남들은 아파트 사고 남들은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남들 자녀는 대학도 잘 가고 다
잘 돼가고 있는데 도대체 주님 그럼 나는 뭡니까? 여러분, 이 존재 앞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그 하나님께서 그 값없이 거저 나를 위해서 그 생명으로 나를 바꾸신, 나는 예수님짜리 그 존재 하나, 그것 그 끄트머리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급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평생에 예수님 섬기느라고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목회자로, 내가 장로로, 내가 정말 모태신앙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슨 키워드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 해야 되겠다. 그래서 2, 3일 동안 그냥 밤을 새가지고 벼락치기를 해가지고 달달달달 다 외웠는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었는데 에그머니나 내가 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생이 그렇게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딱 쓰고 나오니까 교수님께 채점할 때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수입니다. 내가 교수인데 어떤 애가 시험 문제를 내가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냈는데 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안 쓰고 딴 것만 잔뜩 썼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이라고 하면 점수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형광펜으로 교수님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사랑해요 땡땡 뭐 치고 해도 여러분 그거는 빵점입니다. 내가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에 맞는 공부를 해야지 전혀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하면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선지자였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이름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의를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등 좀 긁어줘 뭐 이랬더니 등을 긁는데 옆에를 그냥 팍팍 긁는 겁니다. 피가 나도록. 근데 나는 여기요, 여기 요거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거는 쏙 빼놓고 밖에서만 혼자서 바쁘고 분주하고 교회 일을 막 감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늘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화가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그런가 하고 잠깐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솔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나를 섬기는 것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주님 너무 힘든데요. 주님 이거 못하겠는데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셨고 할 수 있는 일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게 싫어서, 내가 버거워서, 내가 하기 싫어서 주님 이거는 좀 상도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새벽에 미명에 늘 분주하시더라도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제자를 세울 때에도 철야하시고 밤을 새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거 종들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반한 제자들을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가십니다. 떡과 숯불에 고기를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솔선의 사람 이 요한나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여자가 부활 봐도 증거도 안 됩니다.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지만 예수님께 관점은 아주 달랐다는 겁니다. 솔선하여서 평생을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키고 그 부활의 굴 앞에까지 간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브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리브가는 솔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 그 족장사를 열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저를 닮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체 가운데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밥 피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6.25 전쟁 때 한국에 종군기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났는데 자기 숙소 앞에 그 어린아이들이 그 시신이 막 널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신을 사람들이 치우는데 그냥 쓰레기 치우듯이 막 이렇게 치우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의 고국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가 되어주자. 여러분 종군 기자로 온 사람이 밥 피어스 이 사람 한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똑같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솔선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 피어스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에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이 한 주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찬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에서 나의 온몸이 주님의 뜻을 알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점점 싫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타인을 멀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타인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섬김과 솔선의 길을 걸어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솔선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처리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할 수 있는 솔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죄인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사람들은 외형을 따라가고 형식을 따라가고 그리고 권세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므로 우리가 그 힘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솔선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